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2020년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은 신명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제 우리는 십계명 제8계명과 관련하여 그 세부 규정이 기록된 부분에 도착하였습니다. 먼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십계명 제8계명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9절 말씀에 8계명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여러분도 익히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는 헌법이 있습니다. 이 헌법은 그 나라가 추구하는 최고의 이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그에 따라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 백성들의 삶을 어떻게 보살필 것인지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언적 의미의 헌법만으로는 실제로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삶을 보살피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현실적 문제들을 규정한 하위 법령과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진 한 나라의 법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표입니다.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위 법령과 규칙들은 철저히 헌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합니다. 만약 어떤 법령이나 규칙이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으면 헌법 정신에 맞게 고치든지 아니면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살피고 판단하는 기구가 헌법재판소인 것이죠. 제가 법학이나 정치학을 연구한 사람이 아니라 잘은 모르겠지만 제 전공인 성경을 공부하면서 저는 이와 같은 현대국가의 법체계가 성경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신명기의 말씀에 나타난 구조가 딱 그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는 십계명이 있고 그 십계명의 정신을 바탕으로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제로 지켜야 할 세부 규정들이 뒤따라 나오고 있는 신명기의 구조가 오늘날의 법체계와 너무나 비슷하게 느껴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날의 법체계에서도 헌법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듯 하나님 나라의 법체계 역시 십계명의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에 기록된 세부 규정들은 당시의 문화와 관습 속에서 주어진 것이라 오늘 우리의 삶과는 맞지 않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명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계명에 담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달라질 수 있는 이 세부 규정들을 이렇게 지나칠 정도로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제로 저는 성경을 처음 읽을 때 어떤 부분에서 무척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세부 규정들 속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이상하고 당황스럽기까지 한 것들이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에서는 얼마든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었기에 그 상황을 반영하여 세부 규정들을 주시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 이상하고 맞지도 않아 보이고 때론 당황스럽기도 한 규정들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의 문화와 관습만 조금 이해한다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세부 규정들을 통해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제8계명과 관련된 세부 규정은 어제 미처 나누지 못한 신명기 23장 19절 말씀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19절과 20절 말씀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표면상 이자에 대한 규정입니다. 조금 폭넓게 말하자면 경제활동에 관한 규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익을 얻기 위함이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이자를 받는 것이 대표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제활동을 잘해서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노란색 밑줄 그어진 부분을 보면 타국인에게 뇌가 구워지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것, 그것을 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가나안 족속들이나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19절 말씀 그리고 20절 말씀에 노란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부분에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형제는 경제활동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사랑하고 돌봐야 할 사람까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방법까지 동원하면서 경제활동을 해가며 자기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복을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 12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돌보아야 할 사람까지 외면하고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의 말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본래 자기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몰래 가져오거나 억지로 빼앗는 짓을 의미합니다. 즉, 오로지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도둑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그리고 지금의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라는 뜻을 담은 그런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어지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에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조금 전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던 십계명 제8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곧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한 뜻을 행하는 것을 삶의 최고 가치로 두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을 따라서 들여다보면 조금 다르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을 왜 할까요?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서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시에 그런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 속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자기에게 해가 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원을 한 사람은 끝까지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의도로 서원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서원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서원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서원한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그 서원도 내던져 버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전 재산을 바치기로 서원하였지만 애초부터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 한 것이기에 자신들에게 손해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 서원을 헌시짝처럼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오늘 말씀 21절부터 23절까지 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고 하신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네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서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그렇습니다.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웃 간의 따뜻한 사랑의 나눔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이웃의 선의를 자기 유익을 취하는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 또한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오늘의 말씀인 신명기 24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먼저 나오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제가 부족해서 그 뜻을 깊이 헤아려 알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해서 오늘은 그 말씀은 그냥 지나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과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화면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 두 말씀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주고 전당물을 잡는 것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하는 것이 더 귀찮고 성가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웃이 무엇인가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왔을 때 자신만 생각하면서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을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행동하라고 이 규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악한 사람의 극치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그것도 같은 이스라엘 자손을 팔아 넘기는 일,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에 제약이 있고 무엇보다 저의 지혜의 부족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나누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오늘 제 마음에 가득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눈 몇 가지 말씀만으로도 저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곧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그것을 삶의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이야기를 많이 하신 것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은 모든 것을 오로지 경제 논리로 이끌어가는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금지하신 다른 사람을 종으로 팔거나 부리는 것조차도 너무나 당연히 여기는 곳이 애굽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애굽에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 애굽과 똑같이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자 하셨습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애굽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하는 사탄의 소나기에 잡혀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자신의 이익 따위는 전혀 생각지도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사랑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가 지금 사탄처럼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사탄처럼 자기의 이익만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뜻을 붙잡고 살아가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철저하게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사도 바울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는 좀 더 구체적인 권면까지 우리에게 남겨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이 십계명의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너희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도둑질하지 말지니라는 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깊이 깨닫고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를 세워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31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과
난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십계명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라는 그 계명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하여 신명기 23장의 말씀부터 24장의 말씀에 걸쳐있는 세부 규정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은 이제는 너희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며 다른 이들의 삶도 보살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철저히 자기만을 위해 존재하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철저히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사셨던 그리고 죽으셨던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이제는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여전히 저희가 사탄의 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뒤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해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